지금부터 2부 예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들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를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를 들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봉헌자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며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나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먹보다도 더 감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랑 많으시고 너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함에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저희들의 허물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먼저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근본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 되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욕심과 절망과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릇도 비울 때에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듯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그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과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길 간절히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의 이 모든 일이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시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 또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유언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막중한 바로 이 사명이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음 전파와 전도의 귀한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는 과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막중한 사명으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선교는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오늘 여러분 저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의 최후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근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 이 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의 말씀도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 명령인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내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보이셨고, 그리고 기적을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바로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오늘 이 시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단락의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낙담했던 제자들이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사람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신지를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그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들은 자기가 걸어가던 고향으로 가던 그 길을 다시 돌이켜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쫓아갔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나타나심으로써 그의 부활을 확신시키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 48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살면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말씀, 행했던 기적의 역사 뿐만 아니라 내가 온 목적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으로 증인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법적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증인이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증인의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증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법정 앞에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그 거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봤던 사실적인 것을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이 증인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는가를 직접 증언하고 그것을 직접 많은 사람에게 말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막중한 사명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여러분 세속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증인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증언해야 할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광역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을 나와 함께 생활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후로는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의 사실을 너희에게 말했던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할 때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지만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지만 다시 반드시 너희에게 온다는 이 사실을 약속하신 그때 바로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처음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왔을 바로 그 시작점 그때를 오늘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오늘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로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언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려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dak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지막의 사명이 바로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들려주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말씀과 이적과 사랑의 삶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데 이 증거된 이 사실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다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베푸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증언할 수 있나요? 어떻게 다 그것을 기록할 수 있겠는지?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모세와 또 다른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동행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도 물론 예수님 탄생 이후의 세대지만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동행하고 이런 삶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이 대할 때마다 메시아를 열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구약의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본문의 4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벅차게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성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 열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 그 다음에 설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여니까, 그리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의미는, 이 열어라고 하는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됐냐? 출산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태의 문이 열려진 것처럼 바로 열려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이 열림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귀먹은 자의 귀가 열려진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눈이 밝아진 것, 성경을 풀어주신 것, 본문에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마음으로 절대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봐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님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셨다, 마음을 주셨더니 성령의 감동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이제 물질로 후원을 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이런 주인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깨달아 알고 성경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바로 이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면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닫혀버리면 사람은 미련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더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누군가 마음을 열어주는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고 영안이 떠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되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쉬니에미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쉬니에미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닫다, 이해하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understand라고 하는지,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보면 understan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해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는 인간의 지력으로 이해하는 정도를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이해하냐, 너 이해하십니까? understand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쉬니에미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영적인 것을 깨닫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이 45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열려지니까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원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이 땅에 증거하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하신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를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막중한 사명,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구주로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이 오늘 또 내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증인의 삶을 오늘 또 충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증인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46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증언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증인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이 네 가지예요.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증언할 때는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증언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다 헛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고난은 인류를 대신한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 자신이 바로 고난 자체였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곧 대속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증언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증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이 사명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언해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야,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선생님을 뭐라고 말합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그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되겠다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요? 출세를 위해서 지금까지 따라왔거든. 예수님이 내가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은 들어도 안 해요. 죽는 거 용납하지 못합니다. 죽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출세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에 부활의 의미는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대신 죽지만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를 못한, 너희들이 증언할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9절 말씀에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요 일이 벌어지고 나면 너희들이 허둥대지 말고, 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요걸 그때야 가서 깨닫지 말고 지금 알아라.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더디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이 증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증언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오늘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증언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기록됐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전파가 곧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힘들게 전도해봤자 사람 듣도 않고 정말 이게 애통 터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이 막중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안에 살면서 그 사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일로 미루려고 해요. 이유를 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현대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이 선포에 따라 구원받는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기만 하면요, 이렇게 니느웨 성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 12만 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선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은 그라포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원문의 46절 초두에도 이 말씀이 기록된대요.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기록되어졌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록에 남겨져 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막중한 사명이 바로 여러분 증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4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8절 말씀, 방송실 4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증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지상 최고의 명령으로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성도들의 사명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일을 증언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자주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깨닫게 말씀을 기록한 대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사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불러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의 소망이에요. 소망. 이 말씀이 소망이라. 다시 오시기 위해서 먼저 떠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떠나가신 것이 바로 뭐냐? 승천이라는 겁니다.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데려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재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승천 때까지의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승천 후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런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의 용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휴거예요. 휴거. 휴거란 말이에요. 이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남은 성도들의 변화로 몸의 구속을 받아 완전한 구원자로 공중에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이 놀라운 사명.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있죠.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우리는 주님을 직접 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과 특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직접 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땅의 모든 사람들이 큰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재림의 약속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동력,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무엇이냐, 이 목적에 힘을 주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지상 최후의 명령, 사도들이 받은 전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시 오실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 바로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막중한 사명,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도 영광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증인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살아가사 오래 참고 기다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며 가난한 과부가 주님 모시기에 귀한 물질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는 가난한 중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물질로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또한 선교의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전도대가 열심히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오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하는지 참 여러분 지금 교회들 성도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단 교회들은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전부 잠자고 있는 교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도 함께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교회를 채우자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분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금주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순서에 따라서 정말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두 분만 빼놓고는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정말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데 참 이러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요일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여러분 전도 물품을 또 협력해 주시는 장로님의 가정들도 있어서 정말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물품 하나를 전달할 때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영혼 구원에 여러분 역할에 금방 가까이 다가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하나 주면서 물품을 하나 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역사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또 물품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이 돼서 이제는 남아있는 달이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금년도도 여러분 아름답게 열매를 잘 맺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으면 좋겠다. 형식적인 절기가 아니라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좋은 면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은 기간이 별로 그렇게 남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지 않는 시간을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보내는가, 여기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봐요. 그런데 참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남은 인생을 얼마나 시간을 선용하고 정말 단 한 번의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때로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을 또 이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대접하는 그런 연세가 드신 권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가 꼭 한 분씩은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연세가 많아지면 욕심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시간도 빨라져서 자꾸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는데 여유함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본다는 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우리 정인덕 권사님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주고 또 교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동생분과 함께 또 교회를 찾아오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우리 정인덕 권사님의 동생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걸어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교회의 머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목자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겠다는 부활의 이 재림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직장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한 우리 정인덕 권사님의 사랑하는 동생네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